성도 여러분,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복되고 귀한 날,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 이 복된 소식,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이라는 그 내용에는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살피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는 반전, 그렇게 부활하셔서 다시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면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들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이 모든 일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얘기할 때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사랑, 의지, 그 무궁한 지혜라는 그 차원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어떤 능력을 행사하고 계신가,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분명히 하라는 것이 이것이죠.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틀리지 않아야 할 그런 근본적인 원칙 중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휴머니즘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휴머니즘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죠. 의로워질 가능성 말씀이죠.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가능성이거나 그것을 설명하는 것 또는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방법이시다, 목적이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99.9%이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내가 할 일이 0.1%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0.1%도 완수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게으르고 완악하며 배반하고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 0.1%도 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능력도 없습니다. 전적 부패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니 어떤 죽은 사람에게, 시체에게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나를 바라보아라. 그렇지만 여러분, 이미 썩은 지 오래된 시체, 그 시체는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바로 그와 흡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쪽에서 불쌍히 여기사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왜 그런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고 하는 구별이 생기는가? 사랑이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구원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누가 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회를 갑시다. 당신은 죄인이며 천지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혼하죠. 마치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의 결단 또는 반응을 요구하는 것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예, 사도 바울마저도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옥문이 열렸고 바울을 그 일행을 묶고 놨던 결박들이 다 풀어졌을 때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죠. 바울이 말리면서 그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때 간수가 와서 떨면서 묻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또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혼자 어느 날 아무런 생각 없이 있다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온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전도라는 방법으로 우리는 거기에 반응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복음을 듣고 내가 반응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반응했다. 나는 내가 선택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바로 우리를 복음이 파고들었다고 말합니다. 예, 어떤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먼저 감동하시고 회개케 하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에 날 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 복음이 능력으로 파고들었는데 혼과 영과 및 관조가 고수를 찔러 죽이게 하자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없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그 말씀이 바로 내 영혼, 심령, 골수 속에 파고 들어와서 죽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눈을 뜨게 하고 막힌 귀를 먼저 뚫어 놓아서 복음에 반응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이죠.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구속하시는 리뎀션, 값을 주고 사시는 그런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런 나를 새롭게 거듭 하나님을 알게 된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Final and Perfect, 예,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구원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며 동시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죽은 병든 심령을 깨우치는 작업을 동시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선하를 시작하신 이가 그분의 날까지 이루시. 이것을 모두 합쳐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씀이시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바랍니다.